자, 전호자고 계신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깊은 데로 갑시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날까지 40일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믿음의 발전과 성숙을 향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냥 매해 돌아오는 사순절이 아니고 내게 유익한 사순절, 믿음의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못했던 기도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해 보시고 말씀도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애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깊은 데로 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주제로 삼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바로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공생애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그 일은 사람을 찾는 일이었다. 하늘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을 찾는 일이 주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을 것인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찾으면 아무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힘께나 있거나 돈이 좀 있는 사람을 찾으면 그 일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찾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찾으러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습니다. 곧 이방 지역이 시작되는 그 국경선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큰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호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호수라 성경은 그것을 바다라고 표현해서 우리는 흔히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저도 어렸을 때 갈릴리 바다 그래서 갈릴리가 바다인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바다는 아니고 호수입니다. 워낙 크다 그런 뜻으로 기록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고기들이 살았을 텐데 그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호수를 생업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삶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어업이 그들의 활동의 주 활동 무대였다는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기를 잡고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바로 갈릴리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곳을 가셨다는 것은 어부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 쓰시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부들을 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이 어부가 앞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과 비슷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게 됐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다에서 물고기를 건져내듯이 죄악의 바다에 허덕이는 인생들을 구원해 건져내는 그 일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해야 될 일이요. 그리고 그 일을 제자들로 감당케 하시려고 주님이 바로 어부들 가운데 첫 번째 제자들을 세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두 형제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죠. 본문 1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11절 말씀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요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될 많은 도구들이 내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만이 제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우리가 지금 뭘 들고 가고 있다면 빨리 하나씩 내려놔야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사순절기는 아직도 놓지 못한 것이 있거든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어부를 선택하신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주님이 핵심적으로 일하셨던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요, 그게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이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힘써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겨 평생토록 예수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주님과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일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받을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간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훈련받으면 좋을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훈련합시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표현이고, 또 누가복음 다른 부분에서는 디베료 호숫가라 그랬어요. 디베료 호수라 그랬어요. 같은 이름을, 같은 지명을 다르게 부르게 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무리들이 나오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가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랬었는지 배를 타고 약간 바다로 조금 나가신 다음에 호숫가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올라서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마치 그것을 무대 삼아, 강단 삼아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 복음을 다 전하고 계시는 거죠. 그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시몬의 배라 그랬어요. 시몬은 아버지가 지어진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새롭게 지어진 이름, 시몬 베드로는 동일한 인물인 거죠. 자, 시몬의 배라고 했어요. 그 시몬의 배를 타고 조금 육지에 떨어져서 지금 많은 무리들에게 하늘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 전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까 시몬의 배를 보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아요. 시몬의 배에는 지금 한 마리도 고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쯤 되면 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배가 가득 고기에 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고기가 한 마리 없다는 것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다는 뜻인 거예요. 만선의 기쁨이 가득해야 될 시간인데 베드로의 배에는 고기가 하나가 없으니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에게 일러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배가 비어있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하신 거지만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의미가, 교훈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는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육체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한잠을 못 잤으니 육체가 말할 수 없이 졸립고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래도 기쁜 것은 고기가 가득 실었다면 고기 잡은 기쁨 때문에 심령은 아마 기쁨이 가득하고 아마 늘 새 힘이 쏟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으니 마음까지도 우울하고 마음까지도 피곤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신이 피곤한 시간입니다. 고기도 못 잡아 마음이 피곤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 육신이 피곤한 시간에 뭘 하고 있겠어요? 그 일 또 하고 싶겠습니까? 그물질 밤새도록 했으니 할 만큼 했는데 또 하라면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나름대로 이 고기 잡는 데는 예수님보다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목수로 일하셨기에 고기 잡는 방법을 잘 모르실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생각할 때 저분은 목수였다면 고기 잡는 것은 나만 못할 거다 생각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한마디 훈수를 둔다면 그거 들을 만한 전문가가 얼마나 되겠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얘기를 해? 나만큼 해봤어? 나만큼 이 일에 열심을 내봤어? 이만큼 지식이 있어? 경험이 있어? 상식이 있어?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 얘기죠. 또 하나, 가르쳐준 얘기가 자기가 생각할 때, 전문가가 생각할 때 타당하다 그러면 또 받아들일 만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고기 잡는 비법, 깊은 데로 그물을 들여라, 그렇게 얘기했으니 베드로 상식으로는 맞지 않아. 어디 깊은 데 고기가 살아? 고기는 낮은 데 살아야 잘 잡히는 거지. 어떻게 깊이 어떻게 그물을 내릴 수가 있겠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심신이 피곤해. 마음도 피곤해. 육신도 피곤해. 전문가가 비전문가한테 얘기하는 거 들을 수도 없어. 또 듣자 하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식 바깥의 얘기를 해. 아무리 봐도 예수님 얘기에 귀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같았으면은 아마 집어치우라고, 나 피곤해서 잠이나 자러 가겠다고 하면서 그냥 뒤로 돌아섰을 텐데, 오늘 베드로는요,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당신의 말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얘기, 이게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토록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가 최고라고 여겨지게 되고, 특별히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주장이 법이요, 누구 얘기를 듣지 않게끔 돼 있어요. 사람은 육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소리뿐만 아니라 누구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근성들이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쉬우니까, 내가 부족한 걸 아니까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누구나 다 남의 소리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을 더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가 되고 대립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죽이고 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누구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됐다면 절대 싸울 일도 없고 또 절대 다툴 일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근성, 반대하는 근성, 아니 저 사람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 걸 주장하는 근성들이 있다 보니 항상 의견이 대립되고 의견이 항상 상충되는 거요. 그게 지나치면은 싸움이 되고, 그게 국가 간으로 치면은 전쟁이 되는 거고,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누구 얘기를 들을 수 없는 거, 이거 상당히 어려운,
누구 얘기를 들을 수 없는 거, 그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누구의 얘기를, 비전문가 얘기라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합니다 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항상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상황은 내가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저 말하는 사람은 내게 있어서 유익할 것 같지 않을지라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소리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으며 그 소리에는 내게 향하신 생명의 소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서 말씀에 의지하는 훈련된 모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은 나의 본능을 꺾고 나의 불순종의 본능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러한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본능은 시키지 않아도 잘하게 돼 있어요. 본능은 배우지 않아도 잘하게 돼 있어요. 본능은 특별히 연단을 받지 않아도 잘하게 돼 있어. 왜? 타고난 본능이니까. 말 안 듣는 거, 그거는 누구나 시키지 않아도 잘해. 말 안 듣는 거, 그거는 훈련받지 않아도 너무나 잘해. 남의 말 안 듣고 지멋대로 사는 거, 이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기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항상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본능으로 안 되는 거, 본능 때문에 안 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하는 것은 끝없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경건의 훈련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은 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경건 생활이 거룩한 삶의 시작이라면 거룩함이란 말씀과 기도로 되는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말씀과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앞에 서서 듣는 거요, 들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기적을 맛보게 하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달아 말씀에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지식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자기 의견, 자기 얘기를 더 내세우고 말하는 사람들, 다 한결같이 죄악의 본능, 육의 본능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그런 근성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내 입을 닫고 두 귀를 활짝 열어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훈련이 늘 강건하게 훈련됨으로써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게네사렛 호숫가 곳곳에 그물을 열심히 내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군데는 내리지 않았어. 그때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깊은 데였다는 겁니다. 왜 그가 그물을 거기에 내리지 않았을까? 그건 자기의 상식 때문에 그래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 내릴 필요가 없어. 내려봐야 고기 못 잡아. 내릴 필요도 없는데 고기 그물을 내리는 거는 그건 시간 낭비, 정력 낭비.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 그 갈릴리 호수 곳곳에 그물을 내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으나 그가 한 군데 딱 내려보지 않은 데가 어디냐 하면 깊은 데였다는 겁니다. 그는 그 깊은 데 내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리지 않았던 그 깊은 데 내리라고 하니까 그가 거기에 내리게 됩니다. 6절 말씀, 그렇게 하니, 여기에 우리 신앙에 참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렇게 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인가?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부에게는 고기 많이 잡는 것이 복이죠. 공부하는 사람에게 복이 뭐요? 공부 잘해서 그 학식 때문에 원하는 것을 잘하는 게 복이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뭐겠어요? 돈도 많이 버는 게 복이겠죠. 약한 사람에게 복이 뭐겠어요? 건강해지는 게 복이겠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입니다. 어부에게 지금 그물을 내리는 어부에게 필요한 것은 고기를 잡는 거요. 밤새도록 잡았으나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고기를 많이 잡는 거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찰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복을 못 받느냐?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수없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2배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 평생에 잡아보지 못한 고기를 잡아보게 된 거예요. 1배 가득 싣고만 왔지 2배 가득 싣고 들어온 적이 없어. 그리고 평생토록 이렇게 한꺼번에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없어. 자기 실력, 자기의 전문적인 실력, 자기의 경험과 상식으로 평생토록 해봤을 때는 1배 정도 채울까나 말까나 할 정도였지. 그냥 그렇게 채우고 돌아왔던 베드로.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까 자기의 전문적인 실력과 능력보다도 더 엄청난 역사가 나타냈으니 이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내 실력, 내 상식과 내 경험 가지고 하다가 오늘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2배에 가득 실 만큼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2배 가득 채워졌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모두가 다 놀랐다 그랬어요. 9절 말씀,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니라. 아멘. 놀랐어. 사람을 놀라게 했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겠어요? 요즘 뉴스 들어보면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하나. 아무개가 어떻게 했다고 놀래고, 아무개가 강도짓 했다고 놀래고, 뒷집 아저씨가 앞집 아줌마하고 바람났다고 놀래고, 이래서 놀래고 저래서 놀래고. 뉴스 들어보면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하나. 세상에서 놀랄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무엇 갖고 놀라게 하려고?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나쁜 짓 해서 놀라게 해서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다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게 할 사건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더라. 이게 놀라운 일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걸 맛봤더라. 이런 것이 놀랄 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2배의 기적을 주셨더라.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놀라게 할 거룩한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게 하는 일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순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 믿음의 놀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안 왔던 사람이 새벽 예배 나옴으로 놀라게 하는 것도 좋을 일일 겁니다. 기도 안 했던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 아무개가 왜 저래? 놀랬어. 이런 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가 예배도 그렇게 잘 안 나오더니 예배 열심히 나오는 모습으로 사람을 놀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남편이 아내의 믿음 보고 놀래고, 아내가 남편의 믿음 보고 놀래고, 부모가 자식의 믿음 보고 놀래고, 자식이 부모의 믿음 보고 놀래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자가 그렇게 놀라는 역사를 이룬다고 했으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놀라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사순절에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죄됨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평생을 고기 잡아보았지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이뤘던 건 처음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자기를 고백하냐 하면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무슨 죄를 졌다고 죄인이라고 했을까? 갑자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주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라고 하세요. 그런데 앞에서 5절에 보니까 선생님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믿음이 선생님의 믿음에서 주님의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야. 선생님 할 때는 몰랐는데 주님 하고 나니까 깨닫는 게 뭐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한 자구나. 내가 죄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죄 안 짓고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강도짓을 해본 적도 없고 도둑질을 해본 적도 없고 정말 나는 그냥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 떡 서보니까 내 모습이 얼마나 죄된 모습인가 하는 걸 깨달으며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안 됐던 내가, 아, 이렇게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죄인 무슨 힘이 있겠어요? 죄 있는 사람은 모든 기득권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요, 죄 아무리 별 4개를 달고 있어도 이미 죄인으로 이렇게 전락이 되면 계급장 싹 떼버리고 이등병으로 강등된다는 거. 죄인이 되는 건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래도 내가 고기 잡아서 고기 많이 잡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앞에 서보니 나는 부족한 자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사람이 저런 분인 줄 몰랐네. 내가 주님을 선생님으로 불렀네. 내가 주님을 제대로 주님으로 못 불렀네. 뭐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아직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믿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과 발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죄인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존재로 여겨준다는 겁니다. 그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인됨을 고백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크신 분이구나. 선생님 할 때는 고개 쳐들고 얘기했지만 그가 주님인 걸 깨닫는 순간 그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 여러분, 죄인이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죄인이 들이댈 말이 뭐가 있으며, 죄인이 승질낼 말이 뭐가 있으며, 죄인이 화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죄인인데. 지금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승질도 내고 화도 내고 들이대고 그렇게 무례하게 함부로 막 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는요, 모두에게 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개 숙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지 믿음 바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기대할 수 없는 일. 우리는 늘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것도 선생님이신 주님이 아니라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는 거기에, 그래서 나는 항상 부족한 자구나, 죄인이구나, 그걸 고백하며 누구에게든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겸손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아무리 배운 게 많으면 뭐합니까? 죄인인데. 아무리 내가 지금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죄인인데. 내가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다 주면 뭐합니까? 죄인인데. 그래서 돈이 있어나 배운 게 많으나 권력이 많으나 사람이 교만할 수 있는 거리요. 이게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교만할 수밖에 없어. 뻣뻣할 수밖에 없어. 아리우도 몰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주 앞에 서서 내가 이런 죄인임을 고백하면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고개를 숙일 수가 있고, 그리고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여,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 안에서 이걸 달성함으로써 평생 겸손하게 사셨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에는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훈련받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아주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이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 오늘 지금까지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의지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비법을, 성공하는 비법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고기를,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아, 깊은 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깊은 데. 깊은 데에서 고기를 잡으니까 잡혀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깊은 데가 어딜까? 깊은 데가 갈릴리 호수 깊은 데를 말하는 걸까? 아마 또 믿음이 약한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오늘 말씀의 깊은 데는요, 헬라어로 보면 의미를 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헬라어로 이 깊은 데라는 뜻은 바토스라, 바토스. 바토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밑이 없는, 끝없는 시면. 밑이 없는 거야. 너무너무 깊어가지고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바닥이 없어. 바닥이 없어. 갈릴리 호수가 아무리 깊어도요, 그거 10m밖에 안 돼요. 아무리 깊은 데라도 10m밖에 안 되는 호수요. 근데 이 바토스라고 하는 말, 예수님이 깊은 데라고 하는 그 바토스는 갈릴리 호수 어느 지점을 두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닌 거요. 밑이 없는, 끝없는 시면 어딜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깊어도 밑이 없는, 끝없는 시면이 있을까? 태평양 제일 깊은 데가 몇 미터냐? 10,000m 정도 된대. 10,000m. 10,000m 정도면 굉장히 깊은 거요. 제일 깊은 데가 10,000m 정도 된대. 이 바토스라는 말은요, 10,000m가 아니요. 이거는 숫자로 셀 수 없는 아주 깊고도 깊은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렇게 깊은 데가 어디 있어? 깊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깊은 데는요,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 이 깊은 데는요, 하나님의 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을 말하는 거야. 그 품은 끝이 없는 깊어. 끝이 없이 깊어.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라는, 이 가라는 말은요, 헬라어에 보니까 이것의 의미는 그냥 걸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돌아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나왔던 데 다시 간다는 의미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깊은 데로 가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네가 인생들아, 너희가 하나님에게 있었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바깥으로 나갔지 않았냐? 그러나 바깥에 나가서 잘했어? 잘 됐어? 성공했어? 땅이 너한테 음식도 안 줬어. 네가 땀 흘리고 네가 수고해야 음식 내줬지. 네가 애쓰고 수고하는 땅도 네 말 안 들었어. 너는 하나님이 된 줄 알고 하나님 품을 떠나가도 세상 나갔지만, 세상 나가서 네 맘대로 네 멋대로 네 실력과 네 재능과 네 능력하고 다 했지만 너 성공했냐? 네 인생 성공했냐? 실패했지 않았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컴백. 다시 돌아와라. 그래야 내 인생의 성공이 그곳에서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다시 돌아가라. 그곳에 내 인생의 성공이 있다. 그랬더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내려보니까 자기가 전문가로서 고기를 많이 잡아봤을 때보다도 더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니까. 자기 실력 갖고, 자기 재능 갖고, 자기 경험 갖고, 상식 가지고 했던 것보다도 2배, 3배의 역사가 그 깊은 데 하나님 품 안에서 그물질했을 때 누리는 축복이 다르니까. 오늘 인생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람이 부족해서? 아니요.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그물질을 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그곳에서는 2배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성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데로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주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 거기에 성공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속금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돈 가지고 많이 나갔으니, 상속금이었으니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나갔겠습니까? 세상은요, 돈만 가지고 나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요. 돈이면 못할 게 뭐가 있어? 물질 세상에 돈이면 최고지. 그 아들은 그 돈 가지고 나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났다니까. 아버지 품을 떠났어. 돈 갖고 나갔어. 자기 실력 갖고 나갔어. 자기 재능 갖고 나갔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알거지가 됐어. 돼지도 먹는 쥐염염에도 못 먹는 처지가 됐어. 돼지만도 못한 존재가 됐어. 그 돈 갖고 나갔더니, 자기 실력, 자기 재능 갖고 나갔더니 된 게 하나도 없어. 된 게. 그때 생각합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그는 빈털터리 거지몰골을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빈털터리 이 아들.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옷이 바뀌어져. 옷이. 그리고 금가락지가 껴져. 신발을 신고 다녀. 그리고는 자기 밥 먹는 것뿐만 아니야, 그 동네 사람들까지 다 먹여 같이 즐기게 할 수 있는 잔치가 폐설돼. 자기가 돈 들고 나갈 때는 자기도 못 먹었어. 입는 옷도 다 헐벗었어. 신었던 신발도 낡아서 없어졌어. 아무것도 없었으나, 그런데 빈털터리였으나 아버지 품속으로 오니까요,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깊은 데로 가라는 얘기는 아버지께로 오라는 얘기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바깥에서 내 맘대로 내 맛대로 살았다면,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이 있어요.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너 안에 구하고 너가 나 안에 구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니라. 깊은 데로 다시 돌아가세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야. 깊은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 속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실패하는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깊은 데로 가지 않고 여전히 얕은 데로, 사람 모이는 데로, 거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떠돌아다니기에 나는 늘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지만, 이제 깊은 데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성도,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